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로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딱 중간입니다. 분량상으로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딱 중심입니다. 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로 본다면 한 3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전망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수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학기말 시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오늘 본문이 일종의 하나의 높은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진행된 모든 것이 어떤 길로 왔는지를 다 그 길을 이제 보여주는 전망대죠. 그리고 6장부터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앞으로 길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전망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거는 무엇을 위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향해서 이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또 일종의 저수지라고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 모든 사건과 말씀이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저수지로 다 모이는 거예요. 8장 이 본문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는 이물이 쫙 흘러가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학기말 시험이다, 파이널 이그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다 봤습니다. 자,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학기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체크하는 거죠. 그때 나온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뭐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9장 16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7절 보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세요. 바로 방금 전에 8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에 계셨거든요. 갈릴리 호수 근처 벳세다에 계셨어요. 거기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북쪽의 가장 끝에 있는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신 겁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 시대로 하면 여기는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단지파가 가장 북쪽의 위의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단은 최북단의 도시가 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의 도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꼭대기 백두산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 백두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죠. 여기다 대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떤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람이다. 영적인 어떤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부터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다.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구원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선지자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견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견해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견해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견해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마찬가지로 4대 성인이다. 인류의 정신세계를 밝혀준 4대 성인이다.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이 맞을까요? 이 상식이 맞는 얘기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야,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상식은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든지 믿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죠. 인류 역사상 최대 종교 사기극을 벌인 사람이죠. 예수님은.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믿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 사기꾼으로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4대 성인이라는, 인류의 스승이라는 이런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해,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이런 정도의 고백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를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는 사기꾼이 하고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어정쩡한 중간지대를 신앙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객관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관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 끌어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구원이 어떻게 온다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영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영원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대답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나누어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질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정치가들과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들도 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갖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더 긴 대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다 소개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소개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12제자 전체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으니까 이것은 제자 공동체 전체에게 질문한 건데, 베드로가 대표로, 12제자를 대표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건 제자 공동체 전체의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2년 반 동안 24시간 동고동락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행한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 제자 공동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식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붙여진 이름이죠.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내게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한 너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리는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다, 이런 얘기죠. 완전한 진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가 우리 신앙의 반석, 교회의 반석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기관이나 인간적인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시킬 때 사람들의 머리에 뭘 붓죠? 올리브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세 개의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언자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고 왕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제 이름이 고영민인데 보통 사람들은 저를 고영민 목사라고 부르죠. 그럼 고영민은 뭡니까? 제 이름입니다. 목사는 뭐예요? 저의 역할이죠. 예수는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역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는 예언자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인류와 역사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자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역할을 했죠?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무거웠던 죄짐이 벗겨지는 거고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강렬한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가지고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격이 없지만,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왕의 도시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왕께 바치는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당신이 왕 되심을 확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확정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세상 왕하고는 달라요. 권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세상 왕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정리하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예언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신 그 승리와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진정 자기를 사랑하고 진정 자기를 다스릴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랑의 왕, 희생의 왕인 예수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속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해석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삶이 그분의 통치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반드시 흘러갈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어둡다고 절망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보호 속에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여러분의 머리로 깨달은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신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신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셨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자꾸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전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게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 PhD를 여러 개 가진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을 봐요. 아무리 절박한 암 말기에 있는 사람인데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걸 봐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설득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기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교회의 반석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진리 위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서 한 주간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